오늘은 먼저 김영기 집사님 신앙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벽을 기어올라가는 벌레 같은 저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아들 김우진은 작년 5월에 중국에 다녀오다가 새벽 2시경에 한강 시민공원 옆 올림픽 대로에서 택시에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이마부터 턱까지 금이 가고 이마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피가 뇌의 제일 안쪽 뇌관까지 번지고 뇌신경이 손상됐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러 뇌출혈이 있었고 팔과 다리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팔은 신경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주렁주렁 약병과 호스를 매달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도 없이 숨만 쉬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라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아내인 김선희 권사는 그때부터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다시 중환자실로 면회를 가면서 저는 자동차 뒷자리에 가서 조금 쉬라고 하였더니 쉬지는 않고 차 안에서 울부짖으며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진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라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여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우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는 할렐루야 하고 외쳤고 저는 우진이에게 아빠가 보이냐 하고 물었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안 보인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말을 듣기는 한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다시 우진이는 의식을 잃고 무슨 실험실의 동물처럼 온몸에 10개도 넘는 호수를 꽂고 무언지도 모를 기계를 너댓 개를 달고서 약물에 의지해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는 열흘 이상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안방문을 닫고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마치 커다란 구름이 몰려오듯 흘러와서 자기를 감싸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힘을 얻어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주어지는 면회 시간이 되면 저와 김 권사는 우진이가 의식은 없어 말은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 귀가 깨어 있음을 알고 귀에다가 대고 성경을 한 귀절씩 읽어주었으며 내 의지로 주님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라고 하였는데 온몸이 부서진 우진이가 너무 아파서 생을 포기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이가 즐거웠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다니던 시절 자기 누나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오래된 테이프를 집에서 찾아내서 들려주었는데 그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네 라는 것으로서 오래전에 녹음할 당시는 전혀 몰랐으나 그것이 지금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 주기도문으로 면회를 마치는 일과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과 교인분들, 평소 알고 지내던 수많은 분들이 교회와 우진이의 병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시간이 지나자 우진이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말도 조금씩 하게 되었으며 여러 번 위기는 있었지만 우진이는 담당 의사분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입원한 지 107일 만에 퇴원하여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아시는 교인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위로하여 주었고,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둘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운칠기삼 같은 도박 같은 요행수로 이루어질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잘못되었던 일이나 사고가 기껏 원상복구되는 것이 기적이라면 저는 그런 기적은 믿기 싫습니다. 우진이는 이제 사고 나기 전으로 거의 원상복구되었으나 그것은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이제 또다시 사고가 날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살기 어려운 자를 살려주심은 주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음을 아오니 주여 기적을 베푸시어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우진이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매일매일의 장엄한 기적이며 매일 지는 태양이 얼마나 처절한 기적인가 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깨닫는 참된 기적을 베푸소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자기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기적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호흡처럼 모든 생활이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진정한 은혜의 기적을 베푸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인, 우리 이웃들의 눈물로 울부짖는 기도에서 시작되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경건함 속에서 지식과 철학적인 사고와 자기 주관과 판단,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흐름조차 모두 다 내려놓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겸손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진이의 사고로 말미암아 제 신앙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경건, 겸손, 감사, 사랑이 저와 우진이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분당 소망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충만하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김 집사님이 제주도 참 여러 가지로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는 이제 어떤 큰 일을 하실까 한번 기다려봅니다.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기준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의 말입니다. 여자가 전혀 잘생겨 보이지 않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선택할 때 놀라지 않는 게 좋다. 남자의 미적 감각이 비교적 고정적이라면 여자의 감각은 당장 며칠 뒤에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분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남자들이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는 못생긴 남자가 아니라 찌질한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찌질한 남자는 되지 마십시오. 멋진 남성이 되십시오. 그 용맹무쌍하던 다윗 나이가
일흔이 되었을 때입니다. 참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찍 노쇠했습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 70 정도 되었는데 몸이 안 좋으면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70, 80, 90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인들이 이런 건의를 하니까 좋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소위 몸난로입니다.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다윗이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즉시 시행이 됩니다.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서 다윗의 몸난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처녀의 몸난로로 다윗이 체온을 유지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 등과 반란을 모의합니다. 이 소식을 선지자 나단이 듣고 왕비 바세바에게 전합니다. 왕비님, 얼른 왕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두동강 날 것 같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가서 말하죠. 왕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가락한 사람들을 절대로 얕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남편 중에 나이가 좀 들었다고 세월이 갔다고 집안에서 아주 못난 사람처럼 나를 보내고 있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여자들은 참 바보입니다. 남자들이 일부러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좀 못생긴 것처럼 살아가도 옛날 한 가락이 있어요. 다윗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신하를 불러라. 쫙 모이죠.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나팔 불고 피리를 불고 다 좋아합니다. 그 소리에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됩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반란 모의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만 그야말로 식겁을 합니다. 혼쭐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을 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 왕자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성전 안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제단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알고 더 이상 악을 범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50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다시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 자식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부모님 마음 아픈 일 하지 마십시오. 혹시 부모님들이 좀 못났고 혹시 부모님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특히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그때부터 이해는 자식들이 해야 돼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이해합니다만은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은 자식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섭섭하고 혹시 아니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부모님을 품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닭은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면은 그 사람 결단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까짓 것.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부모님 좀 틀렸다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징계를 받을 어려운 일을 당할 까닭이 없죠. 바보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디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작은 큰 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복 누이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그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죠. 이복 형인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 용서를 받고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그 못된 놈, 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피난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난 뒤에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거기다 더해서 천하에 없는 못된 짓을 합니다. 아버지 후궁들, 그래도 자기 어머니죠. 그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유린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피난까지 간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세력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백전노장 다윗입니다. 만약 아들과 싸우면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지 피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내 백성들입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다윗이 이걸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망을 갔는 아버지를 뭐하러 구태에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 못된 아들이죠. 사람은요 못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은 계속해서 하는 짓이 못된 짓이고 그걸 결국은 오는 것은 못된 사람에게 오는 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어버립니다. 전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죠.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 압살롬이라는 못된 아들은 아버지를 슬픔에 슬픔을 거기다가 또 슬픔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다행히 일찌감치 수습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그냥 수습되고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필경은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어두운 구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 위대한, 그 대단한 다윗이 말년을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고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결단코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후에 행복하고 자식들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대단했던 다윗에게 자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그 집의, 그 가정의 아버지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 얼른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지를 못하면 다음 단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전적인 책임은 나의 책임이다. 이럴 때에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수습할 수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 방법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혹시 아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 내 잘못이다. 자식이 잘못했는 일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다. 다 내 탓이다. 여러분 얼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 다윗의 모든 일들이 이복 형제라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여러 아내들이 낳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5절을 보시면은 성경 잘못 알면 오해를 하는데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핫깃의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핫깃은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한 사람 이름, 여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내들이 낳은 이복 형제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즉, 이 문제의 첫 출발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출발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 그 당시의 풍속,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달라야 됩니다. 꼭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고 무엇을 어느 정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 그럭저럭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특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대의 흐름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흐름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세 번째,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다윗이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낳았고 여러분들이 공부시켰고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겨줄 테니까 내 아들인데 너희들이 잘 키워라, 내 딸인데 너희들이 이쁘게 키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서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딸 앞에서 아들 앞에서 고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고상한 건 하나님 앞에서 고상해야 되고, 멋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멋있는 사람, 그런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에게는 싫은 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께 너 참 잘한다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가르쳐야 될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데,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또 이마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메어서 볼 수 있도록, 밖을 나갈 때 집 대문에서 볼 수 있도록, 밖에서 들어올 때 대문에서 볼 수 있도록, 나도 보고 내 자식들 보고 우리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유월절 행사가 참 재밌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아버지가 뒤집니다. 여기저기 막 뒤집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손자들하고 장난을 치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하나가 잘 안 보이 인사를 덜 하면은요, 제가 하나는 어디 갔어? 찾습니다. 찾으면은 또 한 놈이 장난친다고 모르겠다고 그래 알면서 저 숨어 있는데 보이는데, 그럼 제가 여기저기 찾다가 서랍 속에 뒤집니다. 여기 들어갔나 하고 뒤지고 여기 들어갔나 뒤집니다. 그러면 깔깔 웃는다고 하죠. 이거예요, 이거. 뭐를 찾는 거 아니까? 누룩을 찾습니다. 누룩은 일체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 아버지들이 쇼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은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잠자는 놈들을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기 싫죠. 일어나는데 억지로 눈부비고 일어나면 먹으라고 그럽니다. 고기도요, 천하 맛없는 고기를 줘요. 그리고 빵도 좀 맛있는 빵 주면 괜찮은데 자다가 일어난 놈한테 정말로 먹지 못할 빵을 준다고요. 나물을 주는데 먹으라고 해요. 쓴나물입니다. 쓴바퀴 같은 그런 쓴나물 먹으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먹으면서 합니다. 아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다 죽을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마에 든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박스, 이 손목에 매는 것, 이 메주자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니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식들에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가르쳤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만 제대로 시켰다라면은 어머니는 달라도 형제인데 그런 불행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만큼은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특히 자기 자식들이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회초리 하면 기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자식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어머니가 되겠고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채찍, 회초리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22장에서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2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이 너의 평안을 빼앗을 것이고 너의 마음에 슬픔을 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난 일부터 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희한한 부탁을 해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흠모합니다. 그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희한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음식을 좀 해주면 제가 낫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이쁘도 이런 말을 들을 부탁이 아니죠.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딸 자식에게 말해요. 너가 가서 오빠한테 그렇게 좀 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그 집에서 못된 일이 일어났고 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 못된 짓을 한 형을 죽이기 이전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빨리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렸으면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나니까 견디다 못해서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을 죽이고 외죽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죽일 일까지는 아무리 봐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압살롬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났죠. 그 못된 일이 또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을 여러분들 보시죠. 6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아도니아 말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잘했다는 소리입니까? 그 아도니아가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식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란은 지난번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다윗이 알아서 해야죠. 때를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체온도 제대로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비삭이죠.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줄 시점이 지났다, 많이 지났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을 50년 가까이나 최측근에서 모신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깐 요압의 잘못이나 왜 요압이 그랬는가를 제쳐놓고
그 요압이 반란에 가담한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렇게나 최측근에서 모신 요압의 눈에도 다윗이 저런 몸으로 왕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라도 이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의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된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자 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도자, 어떤 형태의 어른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어른이든지 어떤 형태의 지도자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의 세월의 연륜,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욱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아주 구질구질하고 꾀죄죄하고 어떤 사람이 아는 것처럼 찌질한 사람이 된다고요. 참 창피스럽습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돌아봐서 스스로를 닦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멋진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른, 참 따를 만한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디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연세를 관리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딸, 아들도 또한 그런 멋진 모습을 저들도 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멋진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멋진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 제대로 먹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 제대로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월이 가도 몸은 시원찮게 되어도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 멋진 모습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